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능력에 또 참여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고자 오늘 고난주간 특세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고 또 여러분들이 오신 걸 보고 주님이 오늘 막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비가 좀 내리고 있습니다. 날씨 좀 추워지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산불이 많이 납니다. 비가 좀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또 감사함으로 받기를 바라고, 다만 운전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렇게 운전하고 보면 급할 때 사고가 납니다. 마음이 급하고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내가 마음이 급하고 그리고 집중하지 못할 때 항상 사고가 나더라고요. 좀 그래도 여러분 너무 급하게 운전하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또 오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우리 특세는 예수님의 고난주간 행적을 종려주일부터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주일은 이제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의 통치는 평화와 섬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월요일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속에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정말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그곳을 엎으시고 정화하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가를 생각했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아마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공회원의 대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또 예수님이 흠을 잡으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졌고 또 제자들에게 또 감람산에 가셔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참된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참 이러한 대화법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사실 수요일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침묵의 날, 침묵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내일 또 모레 바쁜 날을 위해서 자신을 또 정비하고 자신을 돌아볼 시간으로 가졌다라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상상의 날개를 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단과 그리고 사이비의 가장 큰 특징은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지 않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을 파헤쳐서 자신들이 계시와 자신들이 뭘 받은 것처럼 해서 거기서 꾸며내서 자기만의 특별한 계시와 자기들만의 특별한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사람을 현혹시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심을 채리는 것이 이단과 사입이고 거기엔 자기의 이기주의와 그리고 물질, 만몬이 그 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성경은 기록된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파헤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 것을 자꾸 자기들만의 계시로 가르쳐 주는 것은 이단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자신이 원하는 그 메시아 상이 아닌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돈 은 30을 받을 것을 약속을 하고 어떤 때는 받았다라고 하고 어떤 때는 나중에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약속을 하고 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예수님의 일과는 크게 관계가 없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은 6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베다니에 있었던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에서 2마일이 좀 더 되는 3km 정도 되는 곳에 있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실래요? 여기서 3km는 어디냐면 여기서 석수역까지가 4비를 찍으면 3.2km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디역까지 찍으면 3.2km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좀 걸을만 하다 싶은데 좀 걷다 보면 좀 멀다 이 정도
그래서 그 정도를 예수님은 매일 오고 가셨어요. 잘 아시는 대로 나사로의 가정이 있는 곳이 베다니이고요. 그리고 평소 때 잘 알고 계셨던 곳이고요. 그 가정을 사랑했고 그들도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고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한 주간에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근데 매일 예루살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저녁 때가 되면 나오셔서 예수님이 가실 곳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관에 가서 매일 주무시는 건 불편하잖아요. 그 고난 기간 동안에. 그러나 자신이 몸을 쉴 수 있고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나사로의 가정이 있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축복이고 또 그런 예수님을 모실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발에 향유를 부은 요한복음 12장의 이 사건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 기사와 오늘 요한복음의 기사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요한복음에 없는 게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의 장소가 마태와 마가는 들어 있어요. 그게 바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에요. 정확하게 그 장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 마태와 마가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것들이 두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곳에들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한 여인이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분명하게 마리아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6월절 엿새 전이라고 그 시기를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러한 기름 부음의 사건은 다른 여인, 아마 막달라 마리아의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좀 계산을 해보죠. 6월절 엿새전은 언제인가? 6월절을 보통 한 주간으로 볼 수 있지만 6월절은 금요일로 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통해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맛이 없는 떡을 먹는 일주일의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해요. 그러면 6월절이 금요일이라고 한다면 엿새 전인 것이죠. 한번 가볼까요? 목요일, 수요일, 화요일, 월요일, 주일, 토요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난주에 입성을 오셨고 베다니에서 머무셨고 입성하시기 전날에도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집에서 머무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사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생각해 보면 그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 한 주간을 총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특별한 식사는 2번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1번과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위한 베다니에서의 잔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성향은 좀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의 잔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어 드린 거죠. 그런데 최후의 만찬은 6월절이긴 하지만 식사를 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의도한 식사입니다. 의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고 기념하라고 하는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식사지만 오늘 예수님을 위한 잔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들이 자원해서 준비한 식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서 헌신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헌신. 첫 번째로 헌신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헌신은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나타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는 4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긍정적인 인물. 첫 번째는 나병 환자 시몬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도 같은 나사로와
같은 베다니 사람 나병 환자 시몬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몬은 아마 지금 나병 환자일 수도 있지만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고 고침을 받았고 그리고 늘 고마운 마음이 컸던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이 힘들어하신 모습, 언제 다시 볼 줄 모르는 그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집을 대여해서 자신의 집을 공개해서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를 열 때 내 집을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단순한 장소만 빌리는 게 아니죠. 내 가정을 모두 오픈해야 되고 내 가정에서 쓸만한 것들, 드릴 만한 것들을 다 드려야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나병 환자 시몬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자신의 집을 드렸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누가복음 10장에도 여동생과 함께 어떤 경쟁의 대상이 됐고 질타의 대상이 되긴 했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런 모습은 보이질 않습니다. 온화한 모습이죠.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일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일을 하고 있었던 그가 오늘 본문을 정확히 보면 마르다는 일을 하고 또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참 일은 소중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사실은 쉬는 곳은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은 아담에게 일을 시켰죠. 근데 그 일이 가치 있고 선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의 일도 저주를 받게 되어서 우리의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되고 말았던 거죠.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일이었던 에덴 동산의 일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이러한 일에 대한 회복이 참 필요합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은사가 있었어요. 그것은 음식을 잘하는 은사였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음식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잔치를 여는 데 있어서 음식은 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맛있는 음식으로 예수님께 헌신하고 있는 것을 마리아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나사로입니다. 자세히 보면 나사로는 뭐 하고 있냐면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거기도 남자들이 조금 앉아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나사로가 누굽니까? 정확한 시기는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속에는 바로 그 전장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는 일찍부터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사이였고요. 예수님이 또 그를 무척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서 사람을 보냈지만 예수님이 늦게 도착을 하셨죠. 도착했을 때는 벌써 장사를 지낸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어떤 대상이 되었고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참된 부활이신 것을 가르쳐주는 이러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병들었다가 죽어 장사된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가 얼마나 예수님께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오늘 뭘 하고 있냐면 예수님 곁에 함께 있어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곁에 바짝 앉아서 예수님과 얘기도 나누고 예수님 말씀들 들어주고 예수님이 한 주간 동안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실 때 편히 자신의 집에 와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집을 드리고 그리고 음식을 드리고 마음을 드렸던 이런 나사로의 가정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그것도 곧 며칠이면 세상을 떠나시는데 말이죠. 네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아주 독보적인 인물이죠.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당연히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 요한복음 11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기면 요한복음 11장 1절과 2절을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제가 왜 읽냐면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던 이 마리아는 분명 나사로의 동생 베다니의 마리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네.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임을 확실히 보여주는데요. 여러분들 다시 본문 12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으셨죠?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은 우리처럼 반듯하게 앉아 이게 아니라 비스듬하게 이렇게 앉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하지만 원문에는 발라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랐다. 그리고 여인들이 함부로 머리를 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긴 머리를 풀어서 그 발을 수건처럼 해서 닦아드리는 이러한 정말 헌신을 보여주었던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정말 누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과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한 4명의 사람 잠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종합해 보죠. 그들은 수준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헌신과 믿음의 차이도 좀 있습니다. 그들의 수준을 똑같이 평가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똑같진 않아요. 하지만 나름대로 나병 환자 시몬도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마리아도 자기의 은사를 따라 헌신을 하고, 나사로도 헌신을 하고, 그리고 독보적이긴 하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주님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헌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름대로 우리에게 있는 걸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는 거죠. 주님을 헌신하는 방법은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과 처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그들은 다 하는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주님께 헌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삶으로 주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같이 고민하고 묵상하는 것이 큐티라는 거죠. 그리고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헌신은 기회를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헌신은 기회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분을 토하며 화를 내고 낭비하고 허비한다고 비난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가룟 유다라고 나와 있지 않고 다른 제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룟 유다는 대표일 뿐이지 다른 제자들도 마음속으로는 똑같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이 말씀은 기회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헌신도 기회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기회를 놓쳤다면 마리아는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그리고 더더욱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어찌 이 순간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평생 이 순간을 잊지 않았고 이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사용한 향유의 값은 3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 일해서 버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휴일을 빼고 1년 연봉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러나 이것을 화를 내고 분노하고 낭비다, 허비다 라고 얘기한 사람은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의 입에서 나올 만한 아주 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은 30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아주 정확한 발언이에요. 그건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서로의 표현들은 다르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네, 알고 계시죠? 내 장례를 준비한 사건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그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을 것을, 돌아가실 것을 알고 있었는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3번이나 자신이 죽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고난을 당하고 대제사장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3번이나 말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지식적인 믿음으로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지식 이상으로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곁을 곧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든지 뭘 준비했든지, 여자들은 그래도 적어도 결혼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준비하지 않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그 소중한 것을 결혼을 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하에 드린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최고의 잔치와 최고의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나의 입장에서 내가 곧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아낌없이 주고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와 아내와 남편과 자녀가 곧 죽을 병에 걸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 이 2가지입니다. 내가 죽어가면서 무언가를 주고 갈 것인가? 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오니까. 만약 우리가 암에 걸려 아니면 어디서 죽게 되었을 때 내가 모아놓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사실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누군가에게 주고 갈 것입니다. 정리할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누군가를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부모와 형제를 위해서 곧 돌아가실 것을 알고 영원히 우리 곁에 살 수 없잖아요. 병상에 계속 누워있고 병원을 계속 출입하고 있고 계속 항암 치료 받고 있고 연명 치료 받고 있고, 만약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헛된 현실적인, 헛된 허황된 생각을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그분에게 뭘 해드릴까 생각하지 않을까요? 마리아는 지식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지극히 비싼 향유를 드렸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놓치고 떠나보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언제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을 언제 표현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 최적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또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나온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헌신은 가치를 따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있어서 무척 계산적이었어요.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계산적이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해요.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드린 것을 계산하지 않고 내가 상대방에게, 누군가에게,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준 것, 내가 뭐 한 것에 대해서 그 계산을 많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것을 생각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사랑은 머리로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머리로 사랑을 하다 보니까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사랑은 가슴으로,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었어요. 진실로. 그러니까 마음이 가는 대로 사랑을 해요. 마음이 가는 대로 베풀고 마음이 가는 대로 헌신을 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린 것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께 이것도 했고 하나님 앞에 저것도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교회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주님 앞에 내가 이것도 했고 저 했고, 그 가치를 많이 부여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렸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비해서는 너무 작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드린 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너무 많이 부여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우리가 죽어서도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우리가 받을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많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오늘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완전한 인간이거든요. 다만 우리와 차이는 죄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예고를 그렇게 수없이 했듯이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 한 주간 동안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나마 그래도 예수님에게 위안과 위로가 되었던 곳은 베다니예요. 베다니에 이러한 나병 환자 시몬과 같은 사람이 있고, 나사로와 같은 가족이 있고, 마르다와 같은 음식을 잘해주는 동생이 있고, 또 마르다처럼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헌신하는 이들이 있어서 예수님은 행복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 고난도 주셨지만 나름대로의 위로의 사람들을 주셔서 그 걸음걸음을, 그리고 하루하루 힘들게 싸우고, 성전에 올라가서 맨날 싸우는 거잖아요. 쥐 업고 오늘도 마음 상하게 전쟁, 영적 전쟁을 치르고 오시는 그분에게 편하게 쉴 수 있는 방을 준비하고, 마리아는 분명히 음식을 또 준비했을 거예요. 또 마르다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에서 친근히 그 성격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고 앞에서 또 귀염도 떨고 예수님께 친근히 하면서 예수님을 위로해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정도 정말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오늘 향유 냄새가 가득한 것처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가득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예수님을 위해 그런 사랑하는 이들이 잔치를 베풀었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부음으로 사랑을 표현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시온산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또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과 믿음, 헌신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급이라는 얘기를 좀 드려서 좀 그런데, 가룟 유다급입니까? 마리아급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룟 유다급입니까? 마리아급입니까? 저 자신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룟 유다급은 아닌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급이 계산적이고, 남들 헌신하는데 기뻐하지는 못하고 비방하고 이러니 저러니 하고 자신이나 잘하지, 그리고 판단하고, 아니면 마리아급이 있고 가룟 유다의 급이 있다고 할 때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중간에 어느 정도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헌신과 마리아의 희생은 사실은 독보적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우리가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왔고 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먼저 온 목적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데 오늘 특세의 목적이 있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오늘 주님을 위한 잔치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주님 앞에 드릴 것인가? 있는 것으로 드리면 돼요. 내가 잘하는 것으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이죠. 그리고 또 하나, 나는 가룟 유다급인가 마리아급인가?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은 너무 계산적이지 않는가? 비교적이지 않는가?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정말 감히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가치를 너무 그 가치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참으로 내가 가룟 유다와 같은 믿음이 없습니다. 참 고백합니다. 마리아처럼 계산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받은 은혜만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